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눈이 하루 종일 정말 많이 내리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정말 오시느라 많이 애쓰셨고요. 가시는 데에도 길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같이 이 눈 내리는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인데요. 이거는 뭐 진리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콩을 심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팥이 난다거나 아니면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결과를 또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늘 기대하는 게 뭡니까? 공부는 조금 하고 성적은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뭐 요즘 같으면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고 먹는 양은 줄이지 않으면서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숫자가 바뀌어 있기를, 더 내려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난다. 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만 뭐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이 지금 분명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걸림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 이거 왠지 은혜롭지 않은 얘기 같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건 어떤 은혜로운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율법적인 얘기처럼 더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라는 이 책 자체가 소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행위가 아닌 어떤 믿음의 중요성, 은혜의 중요성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울의 이런 표현은 더 의아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여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전하는 대상, 이렇게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대상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앞에 누구라고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서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신령한 너희, 신령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분들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누구도 거기에서 웬만하면 고개 끄덕이지 못합니다. 다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하게 되는데, 왠지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단한 영적 능력 가져가지고 막 그 앞에 서면 사람 속마음 다 보이고 막 이런 사람 정도 돼야 신령한 사람이다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산에서 뭐 소나무 좀 몇 개 뽑아본 사람, 기도하면 막 하늘문이 열리고 보자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하다라는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신령한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특정한 몇몇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니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신령한 분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신령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신령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을 보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부류를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합니다.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건 육체에 씨를 뿌린다라는 건데, 육신을 좇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반면에 이제 대조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 사람은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는 영을 쫓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냐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 1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짐을 지는 것. 예, 함께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오늘 바울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 본문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짐을 지는 삶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건 짐을 지는 삶인데, 첫 번째는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짐을 지는 거냐? 이 바로 앞에 2절 바로 앞에 1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형제들아만 읽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지금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그를 바로 잡는 것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범죄한 일이다라고 할 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디 세상에 나가서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런 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와 이 문맥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삶,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범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여기 우리가 6장을 보고 있잖아요. 바울은 5장에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대조를 이루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것들이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로 넘어가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로 가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 뒤에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들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목록들이 단순한 행위의 리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행위의 리스트가 아니라 태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태도와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목록을 행위의 리스트로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목록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겠죠. 그러면 아마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나의 의가 되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때는요, 나의 구원까지도 의심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상태가 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것들을 단순한 행위의 리스트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목록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목록들을 잘 보면요, 그 목록들이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만족을 향해서 전부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방향으로 있는 것들이 육체의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기 6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계속 보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할 때 그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의미를 이렇게 더 정확하게 살리자면요, 드러나거든 이라는 표현보다는 유혹되거든, 또 본의 아니게 빠지거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면 바로 잡아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잡는다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의학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러진 뼈를 고치다 라는 이 단어에서 비롯된 말이 여기 바로 잡는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회복시키다라는 거죠. 여러분, 팔이나 뼈가 이렇게 부러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이제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팔이 부러져 보지는 않았지만, 예, 얼마 전에 발목에 깁스를 하고 다녔었잖아요. 일단 뼈가 어긋나면요, 바로 잡기 위해서 깁스를 하죠. 이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자체가 정말 고통스럽죠. 어긋나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번 바로 맞추기만 하고 내버려 두면 되냐? 그렇지 않죠. 예, 깁스 하든지 부목을 대죠. 뼈가 다시 제대로 붙을 때까지 그 부목이나 깁스가 옆에서 버텨줘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바울은 지금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잘못하는 걸 봤을 때요, 그 잘못됐다라고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일 놈 만들어서 상종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부러진 다리가 뼈가 붙고 근육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목에 거는 것처럼요, 신령한 너희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것들을 바로 잡고는 알려도 줘야 되지만, 하지만 그 다음에는 옆에서 기다려주고 버텨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요.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바울은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어떤 노여움으로만 그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버텨줘야 된다라는 이 표현으로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짐을 져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그 빌레몬서를 받는 수신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그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 이제 회심한 그 오네시모를 가지고 이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하지만 잘못된 거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누가요? 그 오네시모가요. 하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뭐한 자라고요? 유익한 자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을 직시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게 무익했다. 하지만 이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오네시모의 그 빚을 자기가 갚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오네시모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오네시모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위해 짐을 져 주었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그러한 잘못, 그러한 실수들을 했더라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요, 또 사역을 하면서도 저의 부족함을 그냥 저만의 문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잘못된 부분 보이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서로 짐을 져 주었던 수많은 저의 신앙의 선배들, 사역의 선배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따르면요, 저 오네시모도요,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오네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마치 부러진 팔을 붙들어주는 이 깁스처럼 그 옆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짐을 지는 건데, 두 번째는 누구 짐을 지는 거예요?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6장 5절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의 짐을 질까요?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죠. 앞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잘 보면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짐을 지라고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1절에 보면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범죄한 이들을 바로잡으라고 하면서 동시에 바울이 6장 1절에 보면 저기 뒤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너희가 아니라 특별히 너라고 얘기하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거든요. 우리. 이게 근데 너무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라는 이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그러면 친구랑 내가 있는데 우리 집이면 그 집은 도대체 누구 집입니까? 내 집입니까? 네 집입니까? 내 집으로 놀러 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아주 편하게 어색하게 안 느낍니다. 우리 집.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부모님입니까? 내 부모님입니까? 내 거죠. 내 부모님이고 내 집인데 그런데 그냥 우리라는 표현 우리는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저렇게 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 하는데 잘못한 거 이야기할 때도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종종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우리에서 과연 내가 들어가 있나?
우리가 잘못했지라고 얘기하는데 은근슬쩍 거기에서 나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서 나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너희가 되는 거죠. 너희가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은 우리라고 하지만 은근슬쩍 자기가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 속인다는 건 자기 자신의 지각,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까지도 속이는 철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사용된 그 문법을 좀 보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스스로 속임이라는 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과 자기 기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들은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을 보고 문제 삼고 교회 안에 그 분쟁만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는 있어도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건 없다라고 바울이 못을 받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당시에 이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범죄한 일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에 익숙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자기의 일을 진심으로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긍심을 가질 뿐이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비교급으로 자기를 자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비교급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씀하면서요, 이제 그것을 짐을 지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다른 사람만 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을 져야 되는데, 일단 이 짐을 진다라는 이미지 자체가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은 전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서로 짐을 지는 것이든지 그런 다른 사람들과 어떤 비교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기 짐을 지는 모습이라든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나를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 각각 서로의 짐을 지며 각각 또 자기의 짐을 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길들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자꾸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꾸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자꾸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그